계속해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기억할 것은 제자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편안하면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가 앞을 가리워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어둠이 가득하여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과 같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내 안에 결단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죽으심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제자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가 제자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 제자의 발걸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이집트기 33장의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그 기도와 함께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간구,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32장은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아론의 고백, 또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다 경험한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우상 숭배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받게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점 이게 길어졌던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은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론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그것이 3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론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기적만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기적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 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론을 찾아가서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그 정도 신이었다는 것처럼 들리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마치 여러 신들 중에서 그냥 한 명의 어떤 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도 죽었고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모니터 좀만 낮춰주실래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죠. 믿음으로 나아가니 무리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다가 바람과 어떤 바다의 시선을 빼앗기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현실을 바라보다가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며 하나님을 마치 유일하게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그러니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만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33장, 오늘 본문 33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죄악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안에는 분노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안 앞에서 만족하지 않는 모세, 그리고 모세가 진짜 과감하게 던지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너무너무 이 부분에서 참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따라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기도를 오늘 모세가 하고 있죠. 야구에서 1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2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투수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포수를 향하여서 직구만 던지겠다는 생각으로 직구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승부수.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축복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과연 축복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2장과 33장에 흐르는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엄청 화나 계시죠. 목이 곧은 백성들, 진노가 끓는다,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간구하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게 32장 32절에 나오는 기도문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엄청난 용기, 그리고 진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데서 나오는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쉽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 정도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제 이름 지워주, 그러면 지워줄게 라고 이렇게 바로 지워주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던 그 마음을 접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마음 먹고 다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33장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모세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길에 천사도 보내어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가 바라고 있는 거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대신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일단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유혹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그 선물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골칫거리들이 해결되고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남부럽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그런 땅에서의 그 은혜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삶에 굳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혹여나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책에서 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질병과 슬픔이 없고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있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모든 쾌락과 평안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단 하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이 자리에 마음속으로 예스를 외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성공과 평안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바다와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원래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그곳에 와 있다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은가?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면 그래. 통장에 잔고는 들어가는데 마음도 곳 없어서 항상 무언가에 내가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지만 내 내면에는 계속해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빈 공간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맞을까요? 내 삶의 목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한 채 얻어낸 세상의 젖과 꿀은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실수록 더 목말라 가는 거죠. 멀쩡해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더 성공하는 삶인 것 같고 훌륭하고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비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싱크홀 같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영적 싱크홀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여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목적으로 삼는 삶,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만족감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만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찌 보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앞으로는 너 혼자 백성들 이끌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승리하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니까 너가 이끌고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때 모세의 고백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아멘. 자,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무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라는 그 고백은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 이 말은 뭐냐? 올려보내지 말고 진짜 죽게 내버려 두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호소, 간구 외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이방 민족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것이 구별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모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구별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도덕적인 탁월함, 어느 그 사람보다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분명한 차이점, 구별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할 것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보여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그 사역의 완성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가 짊어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가 사역의 성공에 눈이 멀었다면, 일의 성공에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천사까지 보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다면 그들에게 적과 꿀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저 가나안 땅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들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이나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저희는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광야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성취되느냐, 내가 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세워가느냐,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16절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틈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닿으면 세상의 그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모든 병의 상황들과 많은 그 대중들을 해치고 그곳에 갔어야 됐잖아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야 됐잖아요. 그 간절함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신의 병을 나을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간절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임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도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과 사람을 챙기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모세의 필사적인 간구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든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셨고 이들을 다 재앙 가운데로 내버려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그 기도 앞에서 그 뜻을 바꾸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는 분,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구하는 것, 노력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단 하나의 기도도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모세의 기도를 보면 되게 버릇 없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존재를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민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걱정, 어려움, 기쁨과 행복과 수고와 노력 등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지금 너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모세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엄청납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죽이겠다고 하는 거를 기도하여서 죽이는 것까지 안 하시는 걸로 취소시켜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정도면 만족할 법한데, 모세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오늘 대화에서 보면 계속해서 되게 불소원한 요구이고 무례한 부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 정도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 정도의 안도감에 머물지 않겠다,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기적과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 눈으로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의 고백이, 그 치열한 사랑의 고백이 모세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추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어딘가 뭔가 환상이 보여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로 응답해 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어떤 사인을 경험하는 것,
한편으로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뒷부분 1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앞에 가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9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너의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모든 선함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너의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앞서 가시겠다. 앞에 가시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먼저 가는 길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이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길이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요청에 먼저는 내가 너의 앞에서 선함으로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바위 틈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어주겠다라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죠.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바위 틈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죠.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곧 볼 텐데. 그런데 바위에 서서 내가 바위 틈새에서 너가 있을 때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위에 선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온전히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반석의 틈새에 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며 온전히 쪼개지셨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내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선포된 은혜의 손길로 저를 덮어주심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얼굴이 아닌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과 23절인데 23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거야 라고 그렇게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보여주실래요?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손으로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손을 떼게 되었을 때 얼굴이 아닌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죠. 뒷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히 하시는 거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뒷모습은 이미 지나갔을 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등을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의 앞에서 이끌어가겠다는 것,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것, 삶이 잘 해결된다 하여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여도 진정한 축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싱크홀과 같은 저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주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목마르고 메마른 광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최우선되죠. 어떤 일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삶이 어떻게 이래왔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